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역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조용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특별히 자녀들, 오늘 또 영어 예배부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죠. 그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갈취하는 그런 악을 범하고 말았지요. 2장 12절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것을 보았고 또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웬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자기들이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를 이어 제사를 집례하는 종교적 의식은 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위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의 직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해야 할 그 사람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성적인 범죄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한마디로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그 정욕,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이 소문을 들은 아버지 엘리가 조용히 두 아들을 부릅니다. 2장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실이 조용히 불러서 조용히 타이른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아이들 다리를 분지르든지 아니면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하든지 뭔가 수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들아 소문이 안 좋다, 그러니 조심해라, 끝.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은 25절의 이 본문,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조차도 귀에 들리지 않는, 마음이 꽉 닫혀버린, 돌처럼 굳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웰리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개인적인 자기 결정의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 악한 길을 택하고 능동적으로 그 길을 달려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신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 죄를 짓는 곳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아무튼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 한날에 두 형제가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볼 것인데,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 명절인데 좀 한 해 축복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설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한 분도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소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받아합시다. 소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를 이어 자기들도 제사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자기 아들들이 제사 직분을 이어받아서 계속 수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헌신된 자야, 그렇게 끊임없이 아버지로부터 소명에 대해서 듣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죄를 중재하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너무나도 귀한 직분 아닙니까?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제사장의 직분, 그 소명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제사 드릴 때 갈고리를 가져다가 좋은 부위를 콕 집어다가 가져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아이고 나는 태운 고기 싫어, 불로 태우기 전에 먼저 가서 기름진 부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사 드린 사람이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번제인데 다 태워야죠, 그러면 시끄럽다 하면서 그냥 그 제물을 갈취해 오는 것입니다.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인데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들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아니 직분을 팽개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종교적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이 그냥 직업화되었고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복음적인 일을 하는, 특별히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만 소명을 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천국 백성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부르심, 소명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버리면 뭐가 옵니까? 타락이 오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자기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타락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훌륭하게 목회하시다가 끝이 안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소명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뜨겁게 소명에 불타올랐다가 갈수록 그 소명을 팽개쳐버리고 그 사명이 하나의 직업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정욕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소명이 자기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불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늘의 부름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십니까?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그 소명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큰일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는 앉아 계시지만 평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붙잡혀 살아가고 계시다면 어쩌면 여러분도 소명을 잃어버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앙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속에 주님을 만난 진정한 인격적인 체험이 없다면 그것은 큰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다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그 소명의 축복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격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하늘나라 사람들입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진정한 패스트포워드는 대한민국이라기보다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늘 부르심 소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소명을 붙들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하스는 그 소명을 버린 것입니다. 전혀 가슴 뛰지 아니하고 제사 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오히려 재물만을 탐하는 타락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거룩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받아합시다. 거룩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명이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알려준다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소명자, 부를 소자입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하스는 22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고 했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나가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들을 건드리고 그들과 동침하는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너무나도 거룩한 직분 아닙니까? 어떤 직분과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직분이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하죠. 무슨 성자를 씁니까?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 의미가 뭐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거룩이란 단어의 대부분이 구별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성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까 영상에 보았듯이 물질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그리고 여자를 좋아하는 이 엄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은 그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상과는 다른 구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버림받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왜 버림받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씻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정욕을 십자가에 묻어버리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통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거룩한 구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질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지션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의 부름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셔서 내 것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나의 자녀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함을 겸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종교인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끄럽지만 목사들이 교회 여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7계를 범했다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헌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목사들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갖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적어도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산모 예배 나오신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이 드러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왜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회개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받아봅시다. 회개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25절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마음을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굳은 마음대로. 이미 그들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심은 죄인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서 내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홈리와 비나하스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그 기회를 탕진해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나도 홈리와 비나하스처럼 안 된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것, 그것도 나쁘지만 죄에 대한 태도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죄에 대해서 뻔뻔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게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회개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귀를 막아버리면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예요. 차에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차가 달리다가 서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잡아야지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큰일입니다. 가끔씩 고속도로에 이 사고 난 그런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속도로는 보통 110, 120 달리니까 이 브레이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쿵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2중, 3중, 4중 충돌, 다중 충돌 해가지고 큰 사고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브레이크를 못 잡아서 그래요. 브레이크. 우리 삶의 죄의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칼을 겨누어야 돼요.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물질에 대해서 민감하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죄의 옷을 벗기고 보혈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문제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넘어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 엘리 아버지도 문제죠. 그냥 소문이 좋지 않다,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 정도로 끝났어는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칼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죄라도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작은 죄가 점점 커지고 죄는 죄를 낳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야고보스의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 죄라는 것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죄의 습성은 절대 작아지지 않아요. 자꾸 커져요.
내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하게 되고, 그 죄는 자꾸 커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는 게 자동적으로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홈리와 비나와스는 얼마나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소명을 버리지요, 거룩을 버리지요, 회개를 버리지요. 결국은 노답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모든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홈리와 비나스처럼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소명을 회복하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다시 회개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수록 죄의 구덩이는 깊어져 갑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보면 어둠은 점점 깊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恩宠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뭐 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 한 집안은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어요. 어둠이 깊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한쪽은 점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일관되게 말씀하는 게 뭐냐? 집안이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점점 여러분의 삶이 더 솟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그 비극의 자리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 한없이 어두워져 가지만 하나님은 한 줄기의 빛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어둠의 이스라엘을 환하게 밝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땅에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죄악의 어둠의 땅에 하늘의 영원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빛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소망의 빛을 쫓아가시고 그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드시고 2024년 한 해도 그 소망 안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